어떤 두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야, 너 참 열심히 사는구나. 돈도 꽤 벌었지? 그 돈 벌어서 뭐 할래? 좋은 차 사고 빨리 좋은 집 살 거야. 그 다음에는 예쁜 색시 만나서 빨리 결혼해야지. 그 다음에는 자녀 낳아야지. 그 다음에는 자녀 뒷바라지 열심히 해야지. 그 다음에는 초고속 승진을 하던 사업이 잘 돼야지. 그 다음에는 노후 준비 잘해야지. 그 다음에는 그만 좀 물어. 몰라.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노후 준비한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죽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예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확실한 예언을 하자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죽음의 문제, 이 유한한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지 않는 것처럼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니, 잘못 알고 착각해서 죽으면 끝이다라고 우리는 이 한평생에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다른 것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여전히 부족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좀 더 깨끗해지면, 좀 더 의롭게 되면, 좀 더 내 마음에 들면 그때 내가 사랑할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이 모두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고 무질서하고 지구가 파괴되어 가고 있고 지구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극진히 무척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독생자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냐 안 믿냐로 인해서 내가 멸망으로 갈지 영원한 생명으로 갈지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믿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구별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 없는 사람, 인물이 좀 나은 사람, 못 나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세상은 자꾸 차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아무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독생자 예수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멸망으로 갈 건지 또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건지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좀 더 쉽게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냐 영생의 길로 가냐라는 거예요. 저도 죽으면 그만, 여러분도 죽으면 그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TV에서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이란 프로그램에 너무 인상적인 모습을 봤어요. 어린 소녀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백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수 이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골수 이식은 척추에다 주사바늘을 꼽고 이렇기 때문에 진통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취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엄마가 팔을 꽉 붙잡고 의사가 주사기를 막 들어미니까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이 엄마도 이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 보고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마침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 우는 거 나는 싫어. 그만 울어.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냉정하게 큰 주사바늘을 찔러서 척추에 골수를 꺼냅니다. 여러분, 이 백혈병이 있을 때 이 골수를 이식하기 위해서 아무나, 저나 여러분 아무나 골수를 이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체질이 뭔가 이렇게 조사해서 다 맞아야 돼요. 맞아야만이 그에게 골수를 이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를 들자면 다 백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체질이 똑같은 다른 골수를 이식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백혈병보다 더 무서운 이 죄에 빠져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뭐냐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데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덕을 쌓아야 되고, 어떤 종교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종교는 돈을 많이 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딱 하나가 뭐냐? 모든 종교는 이 죄의 문제를 자기가 열심히 공덕을 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이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죄 지은 나의 백성을 가만히 보니까 이 죄를 자기의 모든 어떠한 것도 해결하고 갚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보다 못하셔서 그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쉽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많은 지식, 많은 돈, 많은 권력, 고행이나 수양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세상 살면 얼마나 사기도 당하고 믿지 못할 세상입니까? 믿다가 손해본 거 얼마나 많으십니까?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가슴도 썩을 정도로 그런 아픔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예수님은 손해볼 거 하나 없습니다. 뭐 예수님 달라 하는 것도 없고,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네. 죽음 다음에 지옥 가든지 천국 갈 것 같네. 이왕이면 나도 천국 가야지. 이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세상이 어둡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 누구 하나 내가 너 잘됐어, 너 죄 내가 반드시 벌할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을 3번의 세계를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세계가 뭐냐면 엄마 뱃속. 여러분, 태 속에서 얼마 정도 있죠? 9개월 이상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있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고 양수가 있어서 뭐 좋고, 가끔가다 발로 엄마 배도 한번 차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때가 되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5개월 동안 거기 안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나 나가기 싫어. 그러면 그 엄마 뱃속에서 사생자가 되는 거예요. 나와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아름답네. 이렇게 세상이 놀래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뱃속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3번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거기가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돈도 힘도 권력도 명예도 다 필요 없어요. 단 한 가지, 뭐라고요? 내가 오늘 마산 동부교회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래 한번 믿어보자.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반신반의하지 마십시오. 손해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행복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만 세상에 휘둘리면서 늘 불평하고 늘 아파하고 늘 고민하고 늘 두렵고 여전히 그렇게 남은 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감사하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영접해 보세요. 믿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더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고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어떤 분들은 4개월 정도 기도했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10년, 20년 기도한 분도 계세요. 기적적으로 오늘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자기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 요한 1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죄를 어떻게 해요? 자백하지 않아요. 네가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했냐.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수록 이 마음이 무뎌져서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더 짓고 더 짓고. 그래서 요즘 무섭죠. 수많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법정에서 난 잘못한 거 없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어제 내가 또 화를 냈네. 내가 또 거짓말을 했네. 내가 또 저 사람을 힘들게 했네. 이런 사소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큰 죄를 져야 지옥에 가고 작은 죄 지으면 눈 감아 주시고 뭐 천국 갈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작은 돌멩이나 큰 돌멩이나 호수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다 가라앉아요. 모래알도 가라앉아요. 크고 작은 죄 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작은 돌멩이, 그 큰 돌멩이를 내 가슴에 안고 배를 타면 돼요. 그렇잖아요. 배 안에 있는 돌멩이는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배 밖으로 던져질 때 그 돌멩이는 가라앉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업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한번 손해볼 거 없으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이게 만약에 돈이 걸려 있다면 우리가 이걸 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의외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짜로 받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햇볕을 여러분 돈 내고 햇볕을 맞습니까? 공짜 아닙니까?
이 가을의 신선한 공기 공짜 아닙니까? 이 가을 단풍 구경하는데 누가 돈 내라고 합니까? 저기 바닷가에 가서 저녁 노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돈 달라고 합니까? 어때요? 공짜예요. 공짜. 이처럼 예수를 한번 여러분 바라보십시다. 한번 내 마음에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한번 영접해 보십시다. 어떤 은혜와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우리 주님께서 거하셔서 놀라운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상에서 그만 허덕이고 방황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만 내밀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가세요. 뒷짐지고 나 안 받아, 나 안 받아 이러지 마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또 마당에 보면 우리 마산의 이 바리스타들 막 이렇게 직접 드립한 커피 꼭 한 잔씩 맛보세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 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로 이루어졌는데 봉사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손을 꼭 내미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만 오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내년에도 꼭 오세요. 1년에 한 번씩 그냥 계속 오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이렇게 1년마다 한 번씩 교회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 6번, 7번쯤 갔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야, 내가 좀 너무한가? 벌써 6번, 7번 그냥 선물 받았는데 아예 한번 등록하고 다녀보자. 그렇게 했던 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을 바꿨어요. 그냥 한 번이라도 오시라. 여러분들 10번 오셔도 됩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오셔도 됩니다. 죽기 전에만 예수 믿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이 길을 걸으면서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네. 이 행복을,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이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무 자격 없어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피를 흘려 죽으셨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으면 여러분들도 이 반열에 올라서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임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